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은 신명기에서 이제 새로운 장면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이 26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고 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매우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를 출애굽 2세대에게 적용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다 설명했고 순종하라고도 했고 또 순종해서 받을 복도 다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모세에게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그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처럼 매우 독특한 위치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지나가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대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전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모세는 이 땅에서 잠이 듭니다. 이게 이제 27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27장부터는 이제 모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7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가 혼자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명령합니다. 그리고 27장 9절에도 보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점점 더 이제 뒤로 빠지고 다음 세대가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은 모세가 아니었으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두려워서 떨 때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고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죠. 사실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죠. 모세가 없이.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모세가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대단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모세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계속됩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함께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모세 없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느냐?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그러고는 그 석회를 바른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큰 돌들 그리고 석회라고 하는 거죠. 큰 돌들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쉽게 이동이 힘들죠. 바로 말씀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석회라는 것은 돌에다가 이제 석회를 발라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면 이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서 누구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돌이라는 것은 석회를 바른 돌을 말하죠.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은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모세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석회라는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즉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어떤 시대에는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집사 권사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남길 것인가? 재산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자기 무덤도 없죠. 있지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신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이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그 땅이 그냥 무혈입성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피 튀기며 싸워야 하는 땅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조차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도 없죠. 고대의 왕들은 다들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에도 성전 기념비가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전사자들을 기억하는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러한 전쟁 기념비가 아니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람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산에 가면 큰 돌이나 심지어 나무에다가 꼭 사람들 자기 이름을 표시해 놓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보시기도 하셨죠. 누구 왔다 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이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공원에 가보면 벤치를 기증하고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도록 돕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돌들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다가 세웁니다. 에발산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세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돌을 세우라고 명령한 곳이 세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겜일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북쪽으로 그래야 세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굳이 세겜까지 가서 이 말씀의 돌을 세우느냐?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라는 거죠.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몇백 년이 흘렀지만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이 주어졌던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말씀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서서 앞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딱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의 영원성, 절대 불변, 변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공로도 아니고요, 이삭, 야곱의 공로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세겜인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까지 오기 위해서는 몇 번의 전투를 치르고 승리의 경험을 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 그 근거가 이스라엘의 강력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겜인 것이죠.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의 약속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설 자리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은 신앙 고백의 현장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는 에발산도 있고요, 또 그리심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에발산에다가 말씀의 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나중에 이어지는 우리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장소라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에발산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성찬과도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에발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이 신앙적 행위에 있습니다.
자, 먼저 에발산에다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죠.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네모 반듯한 자연석을 찾아서 그것들을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서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있는 것이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깎아내고 내 취향에 맞추어서 깎아내고 또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깎아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석회를 바른 돌 위에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듯이 제단도 인간의 기술과 조작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 앞에 서면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드러나도록 말씀을 깎지 말라. 그게 바로 제단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사실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에발산은 우리에게 저주의 산이 맞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서 말씀을 깎아내고 싶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 앞에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 제단은 은혜의 제단으로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죄가 그 제물과 함께 다 타서 사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살을 태워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먹고 즐거워하느냐?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것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바로 에발산인 거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산에서 나무에 달려 친히 번제로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세겜, 에발산, 석회를 바른 큰 돌들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 그리고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을 만드는 것,
번제와 또 화목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식탁의 교제까지, 자, 이것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보여주는 너무나 선명한 복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서 뭘 확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신명기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빵과 잔을 받지만 믿음으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먹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나에게 성전 기념비를 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남길 것도 없고요, 내 업적을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게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찬은 눈물만 흘리는 그런 신앙적인 세리머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바로 이 에발산의 잔치인 것입니다. 저주의 산에서 누리는 잔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에 나아갈 때 우리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성찬의 상에 초대받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에 새겨져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말씀 앞에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준비했다.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 너희는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는 식탁을 차려주었다. 그 식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찬의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이제는 나누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식탁에서 허락하신 기쁨은 이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의 상 앞에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기고 내 영광이 아닌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드러내는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